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젊은 남녀 커플들을 보면요, 교제하면서 기념일을 챙깁니다. 대표적으로 만난 지 100일을 기념을 해서 보통 그날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꽃 백송이 같은 그런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챙겨서 준비하죠.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이 100일도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만난 지 11일, 22일 아니면 진짜 길게 만난 중고등학생들은 한 달도 기념일로 삼아서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챙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어떤 만남 속에서 단순히 날짜를 따져서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난 지 얼마가 되었나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과 단계로 나아가게 됐었던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 그 사건들이 그 날짜보다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자, 이 자리에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년, 또 어떤 분들은 10년, 또 어떤 분들은 20년, 또 어떤 분들은 30년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그 횟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하게 됐던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게 되셨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막 내 마음속에서 입술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어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의미 있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 내 인생을 주님께 걸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했었던 그때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믿으며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상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잠시 띄워주세요. 자, 여기 빛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증거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말로는 고백은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바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자, 요한 1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뭐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 제 동생이 밖에서 노는데 누군가 제 동생을요 막 이제 때리려고 하고 밀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동생을 두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도 제 동생이 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프라모델을 똑분지러 나가지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귀찮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미울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는 게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군가 제 동생을 때리고 밀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아시죠? 뭔지? 이게 훅 끌어오르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 동생을 밀치고 때리려는 그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2단 옆차기로 걔를 뻥 차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제 동생이니까요. 제 동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형제들이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 자,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모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와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본능은 뭐냐? 그게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니까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 그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갑니다.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이렇게 하는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감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생명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조건에 맞췄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 그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잠시는 마음 상할 수 있고 잠시는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넉넉히 튕겨내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주시나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아유, 이제서야 얼굴들이 좀 핏이 펴지시네요. 그 한 가지 이왕 말 나온 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싸우시려고 오셨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찬양단들이 처음 올라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싸울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자,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시간이니까 우리 활짝 웃으면서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막 이 표정이 굳어질 때가 많아서 늘 저희 코치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얼굴 표정이 오늘 왜 그렇게 어둡느냐고. 어두우니까 성도들도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딱 웃는 연습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웃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 표정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질 않죠.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요. 아,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보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저분 안에서, 그 형제와 자매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럴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반이나 목자 훈련이나 혹은 마더와이즈 같은 신앙 훈련을 받으시는 그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생들끼리 정말 가까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가까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동질감이 그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 어떤 양육 훈련,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동질감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충만한 그 만족감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아무리 훈련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날이 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을 그때 열심히 참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바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 11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풀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거두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분들을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들을 보면 다 할 말들이 있습니다.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거죠 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미운 짓을 하는 것,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미움이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한 번에 답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다면, 아니면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미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흐트러뜨려서 공동체 하나됨을 깨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시고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여러분, 미운 짓을 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자, 누구에게 더 큰 일이 날까요? 누구에게 더 큰 일이 날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서 우리 인생에 닥쳐진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던가요? 우리 안에 뭔가 막 화를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어떤 올바른 선택과 결정들을 내릴 수 있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미워하는 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좋지 않은 감정과 태도가 나하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내가 미움받을 짓을 한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더 문제이고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지옥 청약 당첨 영순위가 우리 모두 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죄란 죄는 다 골라짓고 또 마음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워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 마음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냐란 말이에요. 13절과 14절 또 이어서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제 원고의 말씀을 좀 빼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과 14절 속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원수 맺게 만들려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흉악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겼느냐? 이 앞절의 말씀, 앞에 부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13절과 14절에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바로 미움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미워하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 추악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그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면서 그 미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발 늦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가십시오. 요즘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혼밥, 혼술, 혼영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혼밥 무슨 뜻이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술은요?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영화는요? 혼자 영화 보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면 1인 문화입니다. 1인 문화가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요, 이게 얼마나 대세가 되었든지 어디까지 혼자 해봤는지 레벨 테스트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밥 먹는데도 레벨이 있는데 가장 낮은 레벨이 어떤 거냐?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과 삼각김밥 먹는 게 가장 낮은 레벨.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식당에서 혼자 밥 주문해서 시켜 먹는 거. 이제 그 다음 단계래요. 자, 마지막 그 끝판왕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끝판왕 단계가 뭔지 아세요? 고깃집에 가서 혼자 2, 3인분 시켜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끝판왕이래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것이 혼밥의 끝판왕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깃집은요 혼자 가서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서 함께 기뻐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깃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혼자 밥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완전 최고 레벨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대가 1인 문화가 이렇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뭔가 케어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나 혼자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근데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데 심적으로는요 그 어떤 시대 때보다 정말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일들, 여러분, 우리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실수해도 잘못해도 능력이 좀 모자라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잘 점검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요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세상 속에서 외롭고 지쳤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마다, 야, 이 교회에 오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네요. 제가 제 외로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제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이 고백이 정말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빨간 글씨로 대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자, 이 말씀이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뭔가 이루려고 또 시험에 합격하려고 이번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세주의자로, 소극적으로, 현실 도피자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면서 마음 안에 막 이렇게 불만들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전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너희는, 이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을 때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짜리 자동차를 몰고 있는지,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지,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 이게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이 남들을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그것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나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쉽게 흔들리거든요. 그걸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도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에 행복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여러분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만큼 맛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그걸 추구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와 더 강한 권력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우리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무슨 말입니까?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산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끝에 남는 것은 뭐냐면 허무와 불만족입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요, 한 성도님의 가정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받자마자 이 성도님 가정이 진짜 어렵구나, 정말 이렇게 재정적인 너무 어려움 가운데 처했구나라는 그 마음에 막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누리고 싶어서 지출하려 하다가 그래서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살려는 그 삶 속에는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채워주셨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자족하시고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준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고 유혹에 빠졌다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첫째라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첫째라는 우선순위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세상의 유행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018년에요, 기억하실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나라 프로야구 SK 야구팀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던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힐만 감독은요, 그해 정규 시즌 막바지에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년에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힐만 감독은요, 이런 선언을 한 후에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이끌었는데, 바로 그해 한국 시리즈에서 이 SK팀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승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감독의 연봉이 껑충 뜁니다. 그런데 이 힐만 감독은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흔들릴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한국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팀의 감독이 바뀐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힐만 감독의 이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힐만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그리고 셋째,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요. 힐만 감독은요, 자기만의 뚜렷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우승을 한 후에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우승을 못해서 연봉이 깎인다든가 이런 이유로 자신의 거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힐만 감독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라는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산 힐만 감독의 삶의 이야기는요,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남느냐면 늘 기억하세요.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남습니다. 다른 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힐만 감독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라는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째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째라는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지거든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린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와 성도가 아무리 목청껏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그저 조롱할 뿐이에요. 당신에게서, 교회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다른 삶을 하나도 보지 못하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가 굳이 왜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가 굳이 왜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비참한 성도와 교회가 어떤 성도와 교회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성도와 교회. 여러분,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제 간절한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늘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시려고요? 말씀은 안 하셨어도 그 마음의 열망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정말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교회의 외과 의사인 장로님이요, 대학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선교해야겠다는 그 꿈이 막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게 외과야. 왜 외과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젊은 의학도들은요, 이 사람의 살을 가르고 그 안을 치료하는 외과 힘들기 때문에, 고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쉬운 성형외과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가려 하잖아요. 그리고 외과 의사들이 맞닥뜨리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환자들입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어떤 노동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환자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니? 그럼 그게 외과야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그날로 그 외과로 결정을 하고 그 외과 전문의 길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장로님이 매년 단기 선교를 가셔서 이 의료 장비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길어야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 기간에 많으면 40명까지는 외과 환자를 수술하고 계시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외과를 택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바뀌고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위해서 진짜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내 눈 앞에 계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요, 가정이 됐든 목장이 되었든 어떤 섬기는 자리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당신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요, 주님을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미움이 없어지는 기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느리게 지나갑니까? 빠르게 지나가십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